오늘 우리가 팔복의 5번째 그리고 6번째 복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주님의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팔복 중에 5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세요. 여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그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눈먼 사람들, 그리고 자녀가 귀신 들린 어머니, 자녀가 간질병에 고통당하는 그 부모,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막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을 때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찾아온 거냐? 아니죠. 소경이나 나병 환자나 귀신 들린 자 이 가족들, 주님하고 일면식의 관계도 없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빚진 바도 없고 책임질 일도 사실은 없어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짐작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냥 그들을 지나가신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그 애원을 외면하지 않고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셔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다라고 한 뜻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라든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라든지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주시는 분의 호의로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뜻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명하기를 은혜는 죄인과 관련돼서 사용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긍휼은 그 죄인이 당하는 바 비참한 처지가 있잖아요. 그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단어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니 해도 주님의 긍휼하심의 최고봉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범죄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우리들이었죠. 그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광은 잃어버리고 도리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눈물과 아픔과 근심과 한숨과 쓸쓸함과 사망, 이 모든 이 인류의 무거운 고통들은 다 이 타락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끝나버릴 인생이었는데, 그게 또 마땅한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오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자비롭고라고 한 단어가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즉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그래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므로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는가? 바로 이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거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긍휼하심을 얻은 사람들이다 라는 전제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팔복의 첫 번째 복부터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3절 말씀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우리가,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아무런 의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만큼 우리가 의롭지 못해요. 그러나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슬퍼할 수밖에 없고 가슴을 두들길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위로를 주세요. 우리는 온유한 자.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진짜 가진 것이 없어서 진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주님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기업으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데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의만 구하고 주님의 의만 의지할 뿐인데 주님께서 채워주시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번째 복부터는 이 네 번째까지 이야기했던 이 복이 전제가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그것을 전제로 삼고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즉 너희가 이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므로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이제 긍휼하심을 얻은 우리가, 이제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5번째, 너희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 주님께서 선언해 주세요. 왜요? 그들은 장차 긍휼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지만 그제서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뜻인가요? 오늘 본문을 언뜻 보면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첫째,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사람들, 이미 얻은 사람들이에요. 둘째,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얻은 우리는 이제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셋째,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심판과 형벌을 면하게 되므로 과연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성취됨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그때에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구조를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천국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거기 보면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나와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1달란트가 34kg입니다. 34kg. 요즘 금 시세를 제가 알아봤는데요. 한 달란트 34kg, 금 34kg에 한 19억 정도예요. 그럼 만 달란트라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예요? 19조에 19조. 그러니까 지금 만 달란트를 빚졌다라고 할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갚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한두 푼이면 뭐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19조의 빚을 어떻게 갚아요?
근데 갚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종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싹싹 빌면서 갚을게요, 갚을게요, 좀만 참아주세요 하는 것밖에 없어요. 갚지도 못할 거면서 싹싹 빌죠. 그러니까 이 임금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종을 가엾게 여겨주세요. 가엾게 여겨주셔서 그래서 그 빚을 다 없애주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에요. 뭐 비유니까 그러려니 하지요. 뭐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바로 그만큼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종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긍휼을 받았는데 임금 앞에서 나오자마자 누구를 만났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우리 돈으로 따지면 대충 한 1000만 원 정도에 되는 그런 금액이에요.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자기가 지금 탕감받은 19조하고 비교하면 이건 세 발의 피죠. 0.0000005%예요. 제가 어저께 한번 다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좋은 날, 이 기쁜 날, 자신의 동료, 지금 돈 제대로 안 갚아서 정말 밉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겨줄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이놈아, 내게 빚진 것 갚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동료가 엎드려서 똑같이 말합니다. 갚을게요, 좀만 참아주세요, 갚을게요. 그런데 이 종은 임금이 했던 거하고 달라요. 이 종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동료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나중에 이 소식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그때 임금이 종을 불러다가 하는 말이 이래요. 마태복음 18장 보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같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 불쌍히 여기다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임금이 이 종을 똑같이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자, 비유는 여기에서 끝나고 더 이상의 뒷이야기는 없는데 한번 상상해 봤어요. 자, 제가 지금 감옥에 던져진 악한 종이라면 난 어떻게 할까? 아마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임금님 잘못했어요. 내가 어리석었어요. 내 동료 빚 다 탕감하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신 같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임금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그것이 이 종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야지, 그래야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이것이 지금 약한 종이 어떤 자격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이 주인이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긍휼하심을 얻었으면 긍휼을 베풀면서 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에요. 긍휼히 여김 받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바다와 같이 넓고 넓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았다. 작은 연못과 같은 그런 긍휼을 베풀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연못 정말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일 수 있지만 그래도 눈을 들어서 좀 더 크게 바라보면 내가 받은 그 긍휼에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베풀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런데 긍휼을 베풀지 않아 끝까지 나는 긍휼을 베풀지 않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긍휼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긍휼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그의 삶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충만히 있고 마지막에 심판날에 과연 하나님의 긍휼이
자기 자신에게 실현되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부터 죄를 하나도 안 지을 거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다른 사람 긍휼이 여기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내가 여전히 매일같이 죄를 짓는 게 분명하다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죄인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긍휼 없이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자, 여러분, 그러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긍휼히 여긴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영역이 있어요. 첫째는 구제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용서라는 영역이 있는데, 특별히 긍휼히 여긴다라고 할 때 이것은 용서에 더 방점이 있어요. 오늘 이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의 비유도 어떤 대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냐면, 베드로에게 7번만 용서할 게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에게 뭐 좋은 걸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용서를, 이웃을 불쌍히 여긴다,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 용서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죠.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도록. 누가복음 23장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주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를 부득부득 깔고 이놈들 가만두지 않겠어 이러시지 않아요.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똑같은 이 기도가 누구의 입에서 터져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돌 맞아 죽을 때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었기에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섹스피어의 유명한 작품인 베니스의 사긴에서 이런 식구가 나옵니다. 긍휼은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긍휼은 단비처럼 하늘에서 땅에 내린다 라고 하는 식구가 나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긍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긍휼은 하늘에 속한 성품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하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 이 긍휼을 흘려내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리에게 팁을 좀 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자기는 적용하면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제나 한쪽 눈은 시각 장애인의 눈으로, 언제나 한쪽 귀는 청각 장애인의 귀로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 좋은 말 있잖아요. 비방하는 말, 험담하는 말, 우리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 심지어 우리가 믿었던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도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땐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때의 그 말은 어느 쪽으로 보내면 되냐면 청각장애인의 귀로 보내라는 거예요. 못 들은 것처럼. 못 들은, 나는 한쪽 귀는 멀었어 하면서 나는 못 들었어 하는 거예요. 나는 못 들었어. 막 들은 대로 같이 그냥 맞부딪혀가지고 들춰내고 싸우고 확대시키지 말고, 그렇게 긍휼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한쪽 안 들리는 귀 쪽으로 들었거니 하면서 못 들은 척하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의 가장 큰 원수는 나의 가장 악한 점을 모르고 있다. 다시 한번, 나의 가장 큰 원수는
나의 가장 악한 점을 모르고 있다. 원수가 지금 나를 비방해요. 나의 약점을 갖고 꼬투리 잡고 비방해요. 그런데 진짜 원수는 내 정말 가장 악한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이거 알았으면 사실은 난리가 날 건데, 정말 난리가 날 텐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근데 이것까지는 모르고 있어서 천만다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나를 비방한다고 해도, 조롱한다고 해도 다행이다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까지 실제적인 어떤 팁을 주는 것을 보면, 용서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받은 그 긍휼이 있으므로 우리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인 줄을 깨달으심으로 서로 간에 용서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복이에요. 오늘 8절 말씀 보면 여섯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할 때에 자신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악의 더러운 구덩이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 거죠.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별 감각이 없었어요. 그래도 뭐 남들보다 좀 낫지 않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 교만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죄인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피 흘려주신 것이, 그렇게 해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줄 알아요. 그러니 어떻게 더 이상 내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말이 나는 더 이상 이제 죄를 짓지 않아 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린 그럴 수 없어요. 결심은 하지만 우리 매일매일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때가 다시 묻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묻은 때를 씻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왜?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이 때를 다시는 묻히고 싶지 않아요. 왜? 하얘졌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예요. 먼지가 수북히 쌓인 방을 깨끗이 청소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청소 끝 하면서 허리를 펴고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만 방바닥에 머리카락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게 보여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 머리카락 하나, 청소 다 끝났는데 뭐 냅둬 이래요? 아니잖아요. 청소 지금 해서 깨끗한데 이 머리카락이 웬일이에요? 그거 주워야죠. 어저께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함께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문 열어놓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다 닦고 청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청소 끝 하고 문을 딱 닫았는데 보면대를 들어와서 싹 봤는데 거기에 뭐가 묻었냐면 꽃가루가 묻어있어요. 지금 봄이라서 꽃가루가 엄청 날리잖아요. 8층인데 꽃가루가 날린 거예요. 다시 다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아니야 나 청소 끝났어 끝 하고 안 합니까? 아니죠.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걸레 주워 들고 우리 의자 좀 닦아요 하면서 다시 또 의자를 다 닦는, 여러분 의자 그렇게 닦은 거예요. 어저께 그거예요. 그거 청소 끝 했는데 다시 먼지가 바닥에 있는 게 좀 먼지 덤불이 굴러다니는 게 보여요? 냅둬요?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왜요? 먼지가 다 수북히 쌓여있는 방이면, 청소가 안 되면 있는 방이면 그러든지 말든지 그럴 텐데,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졌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대청소하는 이유가 여기 청소했는데 저기가 보이고 또 청소하고 저게 보이니까 또 청소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이 마음, 이 영혼을 더럽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때가 묻으면 치우고 싶어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이런 구조를 요한복음 13장에서 똑같이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남대없는 행동에 제자들이 막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종이 나는 일인데 예수님이 하십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말해요. 아이고 내 발은 절대 안 됩니다. 내 발은 못 씻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그러면 발만 아니라 나의 손도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미 깨끗해졌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어야 된다. 왜? 계속 먼지가 묻으니까, 계속 더럽혀지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사실은 완전히 깨끗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깨끗한 자이지만, 그래서 깨끗한 자로 살아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악, 먼지 묻듯이, 발에 먼지 묻듯이 묻는 우리의 죄악들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회개하면서 나아가라.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나아가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청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청결한 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청결을 유지하면서 살라는 거고, 그 청결이 더럽혀지면 회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같이요.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답은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왜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완전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바로 그 사람은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를 힘쓰는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은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자신의 지은 죄들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다면, 죄를 미워함이 없고 죄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의 피로 깨끗한 사람인지를 굉장히 고민해봐야 돼요. 의심스러워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채우지 말고 오직 주님으로 채우시고, 죄악의 때가 묻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서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마침내 그날에 우리가 고대하던 주님을 뵙게 될 것이고요, 그때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음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상은 이미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은 자고
이미 우리가 마음의 깨끗하심을 얻은 사람임을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여기서 발견하는 거죠. 그러므로 긍휼 받은 자이므로 긍휼히 여기면서 특별히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마음의 청결함을 얻은 사람이기에 그 청결을 유지하며 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을 깨닫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렇게 용서하면서 사시기를, 또 청결하게 사시기를, 회개하면서 사시기를, 그렇게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